예, 여러분 교회에 가시면 늘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들이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속하여 돌아가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 우리 죄를 대신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데요. 왜 그럼 우리 죄를 대신해서 그런 고귀한 분이 돌아가십니까? 더 사셔서 이 세상의 아픈 부분을 많이 치유하고 가시면 되실 건데 왜 그렇게 돌아가셨을까요? 예, 그에 대한 답이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가는 밀가루, 기름을 붓고 유향을 발라서 드리라. 우리가 이 예물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 예물을 하나님께 드릴 수 없다는 것은 속죄함을 받을 수, 죄를 사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에게는 무슨 죄가 있습니까? 레위기 2장 11절에 누구든지 예물을 드리고자 하는 자는 효모로 부풀리지 말고 꿀도 바르지 말고 드리라 했습니다. 이것도 안 됩니다. 우리가 효모로 부풀리지 않은 예물, 꿀을 바르지 않은 예물, 이걸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습니다. 모두들 효모로 부풀리고 꿀을 발라서 드립니다. 여기서 효모라는 것은 과장되고 자기를 내세우고 거들먹거리고 사악한 마음, 위선적인 마음이고, 꿀을 발라드린다 이런 것은 이런 예물을 드리면 나에게 부가 올 것이고 기쁨과 행복이 올 것이고 내 육신이 편할 것이다. 육체적 쾌락을 추구하는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입니다. 그런데 예물을 드릴 때 온전한 마음, 온전한 영혼으로 드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늘 짓습니다. 이 말은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영국의 저명한 기독교 신학자 1819년에서 1905년까지 사신 이 분인데요. 이분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름은 찰스 엘리캇.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Without an interest in the sacrifice of Christ and devotedness of heart to God. 예수님의 희생정신,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하는 마음이 없이는 그런 예물은 용납되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님의 희생정신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그런 정신으로 예물을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이게 효모라는 것은 자만심과 사악함과 위선의 표상이다. 그래서 예물을 드릴 때 효모를 부풀리면 안 됩니다. 효모로. 또 꿀을 발라가지고 드리면 안 됩니다. 꿀이라는 것은 sensual pleasure, 관능적인 쾌락, 육체적인 쾌락을 보상으로 생각하며 드리면 안 됩니다.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사시면서 겸손과 사랑과 성실함, 항상 겸손하고 한 번도 내세우신 적이 없고 상대방을 이해하고 용서하며 성실하게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worldly pleasure, 세상 쾌락과는 정반대되게 고통스러운 삶, 늘 남에게 가늘게 쪼개어지는 그런 아픈 괄시, 멸시, 조롱을 당하는 삶, agonizing death, 죽을 때는 육체적 아픔을 감수하며 돌아가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는 이렇게 His people are called to follow and to be like Him. 예수님과 같은 이런 삶을 각오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런 분이 드리는 예물을 온전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예물을 우리는 사람으로서 참 드릴 수가 없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우리가 이 세상에서 따라갈 존재는 유일하신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주 하나님을 all thine heart, 마음을 다하여 all, 그리고 with all thy soul, 영혼을 다하여 all, 그리고 힘을 다하여, 이 힘이란 건 육체입니다. 육체. 여기서 all, 이 all을 이 세 번이나 반복했습니다. 모두 다 드려야 됩니다. 근데 모두 다 드리라 이러니까 커다랗게 많게 부풀려 가지고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드리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참 힘듭니다. 마음에 다른 어떤 잡념이 없이, 티 없이 마음과 영혼과 육체의 힘을 다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얼굴, 팔에도, 목에도, 미간에도, 문설주에도, 문에도 이 말을 써붙여 가지고 행하라 이렇게 했는데 그만큼 힘든다 이 말입니다. 사람은 이게 육체의 장막에 갇혀 있기 때문에 절대로 안 됩니다. 육체의 장막에 갇혀 있기 때문에 영혼과 마음 그 안에 갇힌 거 어떻게 드립니까? 절대로 다 못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고기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이루고자 합니다. 그의 과업을 완성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내가 내 양식을 먹는 사람은 자기의 영혼과 마음을 가로막는 육체의 장막을 떨쳐버리고 온전히 하나님께 다가갈 수가 있습니다. 그게 예물입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여러분들은 죽은 떡을 먹으면 안 되고 살아있는 떡을 먹어야 됩니다. 여기서 살아있다 이 말은 불로 태워서 죄가 없는 기름이 발리고 유향이 발린 그야말로 깨끗한 떡입니다. 이 떡을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떡을 하나님께 예물로 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즐거운 마음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2장 1절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자는 가는 밀가루로 효모로 부풀리지 않고 꿀을 바르지 않은 예물을 드려라에 가능한 부분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 살아있는 떡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떡을 먹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하리라. 이렇게 죄가 없는 가늘고 순전하고 겸손한 이런 떡을 먹으면 영생하고 육체의 장막을 걷고 영혼의 눈과 마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과 교감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가까이 가서 하나님과 교감하려면 예수님이 주시는 떡을 드세요. 그러면 됩니다. 내가 주는 떡은 내 살이다. 이 부분은 영혼과 육체가 일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60, 짧게는 60, 그 일찍이도 죽는 분도 있지만 70, 80이 되면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가면서 우리는 죽게 되었다 이렇게 합니다. 죽는다 이럽니다. 근데 진실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죽는다가 아니고 여기서 영생을 한다 이렇게 live forever 영생을 한다고 해야 됩니다. 왜? 영혼과 육체가 하나이기 때문에 내가 주는 떡은 내 살이니라. 이 떡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다. 살아있는 떡이다. 이 부분이 바로 영혼입니다. 이게. 그래서 영혼과 육체가 일체가 되는 부분입니다. To which I shall give for the life of the world. 이 살은 이 세상을 위하여 내가 준다. 여기에서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가 이 세상을 위해서 내 살을 아프게 고통스럽게 준다. 고로 너희들은 내 살을 먹어라. 내 살이 곧 빵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순전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릴 수 있고 죄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과 교감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속하여 돌아가셨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